오늘날의 사회를 미래학자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 선도 사회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러한 어떤 지식적 배움이 없으면 도저히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성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을 미리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2000년 전이지만 고린도도 바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 하면 아주 옛날 고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학문을 하다 보면요, 그 고대 그리스 사회, 그 그리스 사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사회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지혜 또는 지식을 숭상하는 일들이에요. 소피아라고 하죠. 그들은 그 소피아를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웅변가들이 그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바로 그러한 경향이 있고, 다른 기준점이 없는 신흥 도시에서 능력과 소피아, 즉 그 지혜 또는 지식이 숭상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지극히 바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요.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이 지식 또는 지혜가 한계가 없이 무한정으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컴퓨터가 발달한 이후부터는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서 70년대만 해도 이 각 국가기관,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 컴퓨터가 큰 게 한 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전부 거기에 연결된 이 CRT라고 그 테레비 화면 같은 걸 보면 거기서 전부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럼 한 개의 컴퓨터인데 한번 계산을 하는 기간이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 명이 같이 또는 수백 명이 같이 이용을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그 메인프레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지식의 축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이 학자들이 책을 한 권 내려면요,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곳을 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자료가 있으면 유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쭉 수집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논문 하나 쓰려면, 책을 하나 쓰거나 하려면 전부 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카드가 되면 그 제목별로 순서대로 분류를 해서 딱 만들어진 카드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면 이 주제별 카드가 있어요. 어느 책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쭉 카드로 만들어 놓으면 그 카드를 또 분류해서 제1장, 제2장 그 안에 또 1, 2, 3번 분류해서 쭉 그걸 책을 써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학자가 일생 동안에 책을 2권, 3권, 많이 쓰는 사람은 서너 권, 그렇게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큰 작품일수록 그래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한 이유는 무조건 그 자료를 넣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자료가 온 세계에 있는 자료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안 가도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스위스 바젤에 있는 도서관에 목록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의 양이 엄청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자가 평생 서너 권의 책을 썼다면 오늘날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1년에 10권씩 책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늘어나고, 소위 요새는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행태가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걸 전체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정류장에는 몇 명의 사람이 왔다 갔고, 이 가게에는 오늘 몇 명이 왔는데 그 중에 산 사람은 몇 명이고,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인터넷에다가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질릴 때까지 제주도 광고가 나옵니다. 뜰 때마다 제주도 펜션, 제주도 뭐 렌트카, 뭐 별게 다 나와. 컴퓨터가 먼저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인간의 그 지식적 한계가 폭발적으로, 그게 없는 것처럼 마치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각 분야가 그 발달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옛날과는 전혀 달라. 의학에서, 공학에서, 생물학에서, 수학에서 다 발달해요. 저는 컴퓨터가 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 박사과정에서 전공이 회계학이었잖아요. 근데 이 회계하는 사람들 옛날에 느끼지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아. 합이 안 맞아. 이쪽 합과 이쪽 합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다시 하루 내내 해서 어디가 틀렸다 보면 한 군데 숫자를 잘못 쓴 데가 나와. 한 군데 그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나오고 특히 엑셀이 있은 뒤부터는 숫자 안 맞는 일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사진으로 전송돼서 이미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실제 우리가 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래서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우리의 무한대한 것 같은 그러한 능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 시간적인 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6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없어져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에요. The Library of Congress. 의회 도서관이 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800만 권의 도서를 소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매년 새로운 책이 20만 권씩 나와요. 20만 권, 새로운 책이. 만약에 인간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읽는 기간을 한 50년으로 잡으면 50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만 새로 나오는 책이 1000만 권이에요. 1000만 권. 그러면 여러분 책 읽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은 1년에 책 몇 권 있습니까? 많이 쳐서 한 100권 정도 읽는다고 칩시다. 100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화도 100권을 못 읽을 거예요. 그러면 50년이면 5000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5000권 읽는 동안에 책은 1000만 권이 나온다고. 지식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시간적 한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 소멸이 됩니다.
지금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소멸이 돼. 아이러니카라는 얘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아이러니카라는 얘기가 옛날 방식이 더 오래 보존돼요. 제일 오래 보존되는 것이 돌에 새긴 겁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엔 노래를 레코드판에다 기록했잖아요. 그 전에는 오르골이라고 해서 이 쇠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고 레코드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나왔잖아요. 광디스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쉽게 기록이 되는 것인데 10년이 지나면 이 기록이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 계속해서 이 디스크는 기록이 없어져요. 제일 안 없어지는 게 옛날에 돌에 새긴 거야. 그 지식을 보존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이 점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더 쉽게 없어져요. 날아가. 시간적 한계,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또 다른 면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판단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끼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해 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건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C.S. 루이스가 이 세상의 그 생명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는 식물의 삶. 식물의 삶은 식물은 극히 그 기관이 제한돼서 주로 광합성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 사는 게 결국은 광합성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 얹혀 살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광합성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주로 잎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영양소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방법. 근데 동물은 또 식물과는 좀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보죠, 듣죠, 냄새를 맡죠, 맛을 보죠, 촉감으로 느끼죠. 만져서 촉감으로 느끼는 거. 이게 오감이에요. 오감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외부의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대응하고 살아가요.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의 삶과 인간의 생물학적 삶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삶도 똑같아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으로 느끼고. 근데 그런 것일지라도 동물의 삶과 인간의 생물학적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감각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동물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하고 동물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오감이라도 동물의 감각, 인간의 감각의 차이를 물론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물론 동물 중에 일부는 인간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진
동물들이 있죠. 후각이 인간보다 훨씬 발달한 개나 고양이가 있을 수 있고, 보는 것이 훨씬 뛰어난 우리 초원의 동물들이 있고, 달리기는 역시 인간보다 치타가 훨씬 잘 뛰고, 지식을 습득하는 면에서, 외부의 그 습득하는 면에서 각각에서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합해서는 인간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냐? 달리기는 치타보다 못하지만 치타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도구를 사용하니까. 또 다른 짐승보다 매보다 멀리 보지 못하지만 인간은 망원경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 근데 이 세대, 인간이 그러한 영적인 면의 삶을 일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 면에서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생물학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짐승에게 없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을 생각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러한 이 차이의, 삶의 차이의 단계별을 볼 때 그 영적인 면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뭐냐면 그 인지의 한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속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11절 한번 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요? 이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아무리 발달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고 서로 상대편에 대해 이해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속은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봐요, 그 속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인간이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대상은 친한 친구도 아니요, 남편과 아내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터널 토크,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심지어는 99%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그 대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 밖의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내 남편의 속을 잘 안다? 모르는 일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욕하는 것도 모르죠. 내 마음을 보면 알아.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표현되는 것과 내 속마음과 달라요. 사람의 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이 영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는 놀라웠긴 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동물도, 어떤 생물체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인간이 가졌지만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 7절에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있어요.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지식 가지는 것이 50년.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도 지질학에서도 이 지구의 나이가 몇십 억 년 이렇게 따지는 게 사실은
마지막에 한마디, 살아봤어? 몇십억 년, 몇 백만 년 살아봤냐고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증거하는 게 있냐고요.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추정할 때 현재 우리의 100년 또는 1000년 이 동안에 되어진 일을 근거로, 이 1000년을 근거로, 아니면 좀 더 멀리 따집시다, 5000년을 근거로 그 뒤에 수십억 년을 추정을 해요. 지금 5000년 동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십억 년이 똑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본 거야. 다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있었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각적인 면에서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은, 보는 능력은 짐승보다는 훨씬 보는 능력이 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정한 한계 속에 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안다는 면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면이 있고, 직접 그것을 느끼고 접촉해서 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아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데이터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꿀이 달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직접 맛봐서 이런 맛이 단맛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귀비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양귀비의 아름다움은 직접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 봐야 돼요.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직접 경험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극히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자기들의 이성적 논리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원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로고스가 나옵니다. 그 우주가 전부 돌아가는 마지막 핵심을 뭐라 하느냐?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그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한 존재로서 신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포스. 근데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용어를 써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 소피아라는 말을 쓰고 어리석음을 쓰고 그들이 말하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파워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믿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교민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은퇴한 여자 의사였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80년대 초에 은퇴한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195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자가. 그 당시는요, 한 사람이 유학을 가면 신문에 났대. 신문에. 한국일보, 조선일보, 신문에 났대. 그래서 자기 기사가 난 신문을 스크랩해서 있더라고. 이게 그때 난 기사. 한 사람이 유학 갈 때 신문에 난. 그 정도로 앞선 분인데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을 어찌 만나서 교민인데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분이 참 이 책을 좋아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분인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성경을 선물을 했죠. 성경 읽으시라고.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도서관에서 예수님에 관한 책은 다 빌려다 봐요. 성경은 안 보고.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아무리 봐도 그건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거든.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이 나오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수키코스라고 하는데, 수키코스, 영어로는 person without the spirit이라고 나와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능력으로 해도 그 한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서 얘기하면 3장 1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틀립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말부터 틀려요. 앞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수키코스라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계신데 성령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엄청난 차이죠. 2장 14절은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 3장 1절은 성령이 안에 계신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아니냐 이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얘기할 때 거듭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감각적, 인지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대하신 하나님이 한계 있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한계 있는 우리의 말로, 한계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대하신 전능하신, 그러니까 능력에 제한이 없고 모든 감각기관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계셔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편재하시다고 얘기해요. omnipresence, 어디나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한 곳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오십니다. 갈릴리에 계셨다가 유대 땅에 가셨다가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 계시면 다른 데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지식적 한계도 있습니다. 이 지식적 한계 얘기하다가 제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걸 유보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지식적 한계 속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왜 모릅니까? 능력적 한계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한계를 입으셔서 피곤하셔요. 주무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게 복음서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해서 우리의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비로소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나는 이렇다 하고 여기서 자꾸 인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봐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12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몰라요. 그래서 공회원에 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과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영혼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죠. 16절에 제일 뒤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감각기관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의 그 속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성령 우리가 계시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방언도 하고 막 그 영적인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참된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가졌다고 자랑하고 갖기를 원하는 소피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신령한 자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맞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성령이 계시고 신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그러니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중에 혹시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이야. 수키코스가 아니야.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들. 근데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 수키코스처럼 살아. 자기 성령이 있다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3장 1절에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그러면 그대로 살라. 신령한 자로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부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계속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